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지 복이 있나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시는데요, 주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영적 전투의 원리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은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22절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투의 원리입니다. 강한 게 약한 것을 이긴다는 당연한 원리인데 우리 심령 안에 강한 것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강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가 강한 것입니까? 요한 1서 1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도 물론 어느 정도의 빛은 있을 수 있습니다. 선행이나 즐거움, 도덕 이런 미약한 빛이 있지만 세상의 빛은 어둠을 온전히 몰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완전한 빛 대신 주님을 우리 심령에 모실 때 어둠은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유추할 수 있는 영적 전투의 원리가 있습니다. 어둠이 사라져야 빛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빛이 임해야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죄를 이기려는 싸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배고파하는 그 배고픔이 강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고 더 원할 때 우리는 자연스레 죄와 멀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심령 안에 계시면 우리는 점점 거짓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실 때 미움과 분노를 자연스레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움을 버려야 사랑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지 미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빨대 안에 물을 빼기 위해서는 바람을 불어 넣어서 공기를 밀어 넣어야 물이 빠지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비워야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다 비워야 진리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진리로 채워져야 거짓된 것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배고파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자연스레 떠나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어서 예수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이전보다 더 악한 7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4장에서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에서 승리를 하셨더니 바로 나오는 구절이 뭐였습니까? 마귀가 또 시험을 걸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영적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몰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대적들이 계속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끝까지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를 한 번 사랑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미워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할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또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미움과 질투와 분노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최후 승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영적 싸움을 쉬지 말아야 됩니다. 23절에 보시면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자,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사단과 싸우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다면, 즉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단과 같은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순간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게 아니라 중립지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 편에 서 있게 되는 것이죠. 27절, 28절을 보시면은 한 여자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 안에 악한 부분이 무엇인지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임할 자리가 사라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전투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강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정말로 강력한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임할 때 거짓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임할 때 미움과 분노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을 비워내려는 싸움 이전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 역사가 임할 때 악한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이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럼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